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본문 22절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수전절은 과거 헬라 제국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에게 다시 봉헌하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인데요. 그 계절이 매우 무서운 겨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역시 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애워싸고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해라 이렇게 따져 묻는데, 이것은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성 모독으로 올감해서 돌로 치기 위한 근거를 찾기 위함이죠. 함정이죠. 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수전제를 지키는 그들은 여전히 영적 소경으로 예수님을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일은 예수님은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주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고 정죄하려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그리고 어떤 복음을 가져왔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신 일, 그것이 이제 증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원자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인데요.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사탄의 유혹도 또 심지어 사망조차도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들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심이 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자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어려운 관계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우리를 절대로 내버리는 상황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더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누구에서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알아보는 자들이 있고 주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 보고 있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놀라운 기적과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믿지 못했을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아주 명백하게 진단하십니다. 26절 2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도왔다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도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아무리 예수를 증거해도 전혀 그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내 양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택하신 자는 복음이 들어올 때, 예수를 들을 때 믿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그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는 들렸다는 거죠. 왜?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증거라는 것을 보면,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뭐 내 상태는 좀 엉망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거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됨의 권세들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확신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들려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예수가 들려지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양이 아니면 절대 그게 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양이 아니면 이렇게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양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리고 또 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 40절과 42절을 보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를 떠나서 예수님은 과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저편으로 이제 가시죠. 그곳 사람들의 반응은 예루살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랑 완전히 다른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 4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죠?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보여주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으려 않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요한의 말이 요한이 무슨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하고 막 능력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 요한의 말 자체가 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그들이 믿고 요한이 말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메시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서 많이 믿은 것에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강력한 도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세례 요한의 그 외친 그 말씀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결국은 뭐냐면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이 들려지고 듣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많은 소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이 은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는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요, 당장 기적을 일으키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전해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 택한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들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 예수가 있지, 그렇지, 복음이지. 근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누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사명은 이제 또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과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다 뭡니까? 불러 모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의 가정들의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늘 예수를 증거되며 예수를 선포할 때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큽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는 것, 늘 부르짖고 또 예수를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늘 하루하루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길,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연약하지만 부족하고 넘어지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여러분 나타내시고 증가하시고 자랑하시기를